요한복음 11장 45절입니다. 이제 그런 무덤에 이렇게 돌 무덤에서 시체가 썩어가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나사로가 살아났죠. 죽은 자가. 썩어가던 시체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제 이문하러, 그 오라버지가 죽었으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조문하러 왔겠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눈앞에서 목도한 거예요. 분명히 죽은 자를, 오라버니가 죽어서 그 마리아에게 문안하러 왔는데, 아니, 무덤 속에 그 썩어가는 시체가, 그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자기들 눈앞에 말을 하고 있으니 어찌 깜짝 놀라지 않았겠으며 어찌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이적을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들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식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기록된 성경을 들을 때에 믿으면, 이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는 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가 육체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고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뭐 성경을 배운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살과 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이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습니까? 그가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인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감동하신 대로 믿음으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을 믿으니까요. 주님의 교훈대로 믿음으로 실행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을 믿으니까요. 신뢰하니까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썩어가던 시체가 냄새가 나서 사흘이 돼서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썩어가고 냄새가 났지만 돌문을 굴려놓고 그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랬을 때 주께서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냄새가 난다고 항변하는 그 마르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40절. 결국 이 성경은 무한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되어 있는데 그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 그 능력을 발견하느냐, 그 보화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게 나뉘어집니다. 유대인은 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어떤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밀고를 한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표적을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을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생각하고 더 숙고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두려움, 백성들이 다 예수님 따르게 되니까요. 그들의 도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왜 로마 사람들이 와서 그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요? 이미 로마의 식민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억지 논리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 해의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모든 백성이 유익이 되게 모든 백성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지금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기의 한 말을 진실로 그 의미를 몰랐죠. 그러나 진실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으로서 그 백성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백성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말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대제사장이므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자기는 대제사장은 사람의 뜻으로 말했지만 그런 주께서는 그 입술의 말을 이렇게 예언으로 사도 요한은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미리 말한 것이다. 예언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악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도 선하신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나 그렇게 예언한 대제사장도 그 말을 듣고 함께 모의하며 예수를 죽이려고 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모의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예수님께서 피해 다녀요. 숨어 다녀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찾고 수색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자로 또 총대를 매게 돼요. 참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마귀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연합되어 저와 여러분도 육체로는 죽었습니다. 육체 전체가, 육체에 속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로 장사됐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났어요. 영으로 살아났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은 죽게 된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그랬을 때 이제 살아난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이 죽을 몸의 몸도 성령으로 살리셔서 지금 성전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이 몸에 생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도 죽었다가 성령에서 살아난 거룩한 성전된 몸이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과 연합된 속사람인 내가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이 몸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걷고 말하고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잠들고 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이고 속사람이 주님과 연합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믿음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령을 거스려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 인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지체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를 거역함으로 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진리를 거역하는 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께 의존되어 있고 성령으로 살아있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성령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복된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